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탄절 지난번 사경회 하면서 뭡니까? 3번 우리가 함께 있었죠.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탄절을 바라보고 역사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탄절을 바라보고 조직 신학적인 관점으로 성탄절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실천 신학적인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서 성탄절과 함께 관련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해가 바뀌는 그 시즌이 언제였을까? 그렇죠? 해가 바뀐다, 해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5제사 7절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5가지의 제사와 7가지의 절기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새 해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 뿔 나팔 있죠. 뿔 이렇게 뿔이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뿌 부르면은 멀리 퍼지는 그 뿔나팔 소리가 퍼지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팍 불면은 멋지게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선포할 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역사가 갈려지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다,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BC와 AD를 나누고 어찌 보면은 송구영신 예배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유명한 선교사님 2분이
함께 두 교회가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 신정이죠. 1월 1일 그때를 기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처음 드려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해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1월 달이 영어로 뭐죠? 1월 달 영어로 제뉴어리는 우리 헬라어 그리스 로마 그 이야기로는 야누스라고 그래요.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예요.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얼굴이 서로 붙어 있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인데 그 이름을 따 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동시적으로 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이 1월 달이다라는 의미로 야누스 데이, 야누스 달 해가지고 그것이 제뉴어리라고 하는 영어로 발전이 됐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더불어 새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한다고 말해요. 송구라는 말이 뭐죠? 송구. 송구합니다. 송. 방송이라고 할 때 송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내 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보낸다. 보낼 송. 예. 방송이란 말은 멀리 어디든지 보낸다, 소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송구 했어요. 구는 뭘까요? 구. 우리 친구 할 때의 구가 뭐죠? 옛 구자예요. 옛 구자. 그러니까 옛날을 보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영신 할 때 영신은 뭘까요? 환영합니다 할 때 영자예요. 뭘까요? 맞이할 신. 그 맞아요. 신문이라는 말을 할 때의 신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송구영신은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독특한 이름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탄절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니시면서 일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죠.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18절 말씀에서와 같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것이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그리고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무슨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예요. 창조와 새 창조.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인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류가 특별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죠. 그래서 그 범죄함이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세상에 가득해졌어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일본말로 이빠이 찼어요. 이빠이 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버플로워, 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고 해서 창세기 6장부터 9장 사이에 어떤 심판을 하시죠? 홍수 심판을 하시죠.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조금 전에 봤던 21장, 22장 바로 앞에 19장, 20장, 21장에서는 어떤 심판이 나오죠? 최후 심판이 나와요.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의 완성이에요.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 창세기에 나왔다면 뒤에는 최후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흰 보좌, 백보좌라고도 하는데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탄과 점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귀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지만 유일하게 남기신 가족이 있죠. 누굽니까? 노아 가족. 몇 명 남기셨어? 8명. 맞아요. 8명이에요. 이 8명을 통해서 온 인류가 다시 시작돼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셈이라고 하는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불러 모으셨습니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고 말하죠? 예? 자신 있게 두 글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도. 좋아요. 아주 성도 좋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아니, 성도가 모여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혈통적으로 그러면 다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신약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계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신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역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무엇으로? 그 중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신다. 그 일을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어둠에 빠져 있었어요. 무지함에 있었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시요 말씀이시고 참으로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밝아졌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빛을 보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에서와 같이 계속 동굴 벽만 바라보고 어떤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빛의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저것이 진짜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하나 더 맞히면은 먹을 거 하나 더 먹고, 문제를 못 맞히면은 먹을 거를 덜 먹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갖거나 덜 갖거나 하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죽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무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직접 들어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 오셨어요. 찬탈,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동굴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영접,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백성을?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예?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어두운 동굴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오직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비유로 말하자면 동굴 밖으로 나가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참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세상은 혈통으로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죠? 로마의 혈통으로 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대통령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거나 장군이 되거나 할 때에 뭔가 특별한 뭔가가 더 있어야지만이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와 같이 진짜 진리의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복음이란 응. 누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무엇과 무엇을 하셨어요? 목과 무엇을 하셨어요? 응? 이 땅에 오셔서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끝. 오, 소식이 선포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팔이 부는데 저게 뭐야? 이게 아니라 나팔이 부면 아,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나는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금 소식을 들으셨죠? 복음을 들으셨잖아요. 네.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그 위험으로부터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기 멀리 천국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육신을 믿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플라톤의 그 동굴에서 있다가 밝은 빛으로 나갔던 사람이 그냥 거기 밝은 빛에서 그냥 살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그 밝은 빛에 있다가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야, 최고다. 너무나 좋다라고 여긴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가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기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을 갑시다. 저를 따라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진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을 봤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빛.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빛을 본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두움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어둠을 향하여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카타카시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네. 그렇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이고. 그러나 금식 가운데에 다시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복음이란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할렐루야! 이 복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빛이 이게 진리다. 이게 참 진리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요.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 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증인이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증언을 해야 돼요.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라. 이게 뭘까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거는 설교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면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할 전자에다가 길도자예요. 참 길, 참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낭떠러지예요. 가지 마세요. 제가 먼저 낭떠러지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칡넝쿨을 붙잡고 안 떨어졌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멈춰!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멈춰! 안 돼! 여기 길이 끊어졌어! 아시겠죠? 저쪽이 참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아,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가 교회인 목적은 다른 사람이 최후 심판을 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약에서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육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믿는 자들, 이 빛을 본 자들, 참된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제 세례 요한처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도록 전도합시다. 이것이 오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바로 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왔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주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내가 왜 군대를 갑니까? 내가 왜 공부합니까? 내가 왜 학교를 갑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빛을 본 자로서 이제 2026년에 빛이 앞으로 3시간 뒤면은 열립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말 우리는 빛은 아니잖아요. 마치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달빛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이런 반영하는 것,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 빛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말이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세례 요한처럼 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데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